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추억의 음악이 있으신지요?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청춘 시절이 딱 생각나는 그런 노래들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세시봉 혹은 트윈 폴리오 노래를 들으며 항상 추억이 잠기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갈 때 웨딩 케이크 노란 손수건 같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항상 시골로 내려가셨었는데 저 또한 제가 중고등학생일 적에 노래를 들으면 그때 저로 잠깐 돌아가면서 어릴 적의 저를 다시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갖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추억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에게 젖어들고 과거의 자기를 만나곤 합니다.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의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어쩌면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과거의 나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 그때 나는 이랬었지, 나에게는 이럴 때도 있었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선두로 유다의 백성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유다 왕국의 7대 여왕인 아달랴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여왕인 아달랴는 그의 아들 이제 유다 왕국의 6대 왕인 아하지야 왕이 예후의 혁명으로 죽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자기가 여왕으로 직접 군림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 아하지야 왕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유다의 집안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왕국의 6대 왕인 아하지야 왕과 또 그의 모친 7대 왕,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달랴 여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이방 신상들을 우상들을 숭배해 왔던 그런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달랴는 다윗 왕의 핏줄로도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달랴 여왕을 향해서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아달랴 여왕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며 또 이스라엘 본연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너진 이스라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유다 왕국을 아달랴 여왕이 있음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린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내세운 것은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유다 왕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윗 왕의 언약을 기초로 둔 것이었죠. 사실 하나님과 다윗 왕의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자신의 아들로서 대할 것을 약속하시며 이전에 사울이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빼앗겼지만 다윗 왕의 혈통은 채찍질과 징계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실 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확립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여호야다는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죠. 다윗 왕의 혈통을 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유다 왕국 간의 언약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킴을 통해 그들은 유다 왕국의 본연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고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아하지야 왕과 아달랴 여왕이 내세운 우상들을 폐하는 것에서 유다 왕국의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일으킬 때 우상과 이방신들의 신절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혈통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자신들의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변혁을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입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회복시킬 때 처음으로 다윗 왕조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으며 이 혁명을 시작합니다. 이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통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잡는 것이 그들의 개혁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방신들과 우상을 폐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이 다윗의 핏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 왕조의 핏줄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세력들은 마치 마지막 남은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과 제사장들, 심지어 거룩한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에게조차 무기를 잡게 하고 요아스를 철저히 호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에게 기름 부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다윗 사회의 언약을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의 개혁을 통해 유다 왕국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유다 왕국을 새롭게 함과 같이 우리 또한 어제와 달리 오늘 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신 다윗 왕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화와 새롭게 됨의 시작은 과거의 것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신 다윗 왕의 혈통이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다 왕국과 같이 다윗 왕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하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마치 유다 백성들이 요아스 왕을 철저히 지키고 호위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잊게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잊기도 하고 잠깐의 쾌락과 유흥, 즐거움, 휴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미움을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라는 유혹을 통해서도 흔들리는 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마음속 예수님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의 시작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윗의 씨이신 다윗의 혈족인 그리스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씨로서의 그리스도, 즉 영원한 메시아로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내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현재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을 통해서 마음속 그리스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감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야다가 유다 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을 따라 다윗 왕의 핏줄인 요아스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성전 안에 계신 다윗 왕의 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매일매일 재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구원하셨던, 우리가 힘들 때 오셔서 손잡아 주셨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30대인 저와 다르게 이제는 인생의 다사다난한 일을 모두 겪으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됨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도전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워짐은 어떤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부활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할 때 세상 가운데의 많은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몸은 쇠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정말 하루를 살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면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